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바다, 고래. 바다 하면 잔잔한 호수와 같이 너무너무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바다를 떠올리지만 그런 바다가 얼마나 될까요? 바다는 늘 바람에 따라서 요동치고 물결이 일어나고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바람이 더 거세지면 파도가 세게 일어서 거품을 토해내는 게 바다입니다. 연안에는 호수와 같을지라도 조금 먼 바다만 2-3시간 정도 먼 바다 가면 그 바다는 늘 일렁이고 있습니다. 큰 파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다에 배를 띄우면 여러분 그 배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화물을 운반하는 수단 중에 뭐가 제일 효율적일까요? 기차요? 그럴까요? 아니면 화물차? 그런데 가장 효율적인 것은 배입니다. 그래서 선박사들마다 큰 배를 건조해서 거기에다가 가득하게 화물을 싣고 망망대해를 가는 거죠. 근데 그 배가 망망대가 그냥 안 있어요. 계속해서 파도가 칩니다. 그때 배가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복원력이에요. 깊은 바다에 한번 쑥 들어가도 배가 안 가라앉습니다. 전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배의 복원력이 좋습니다. 잘 전복이 안 돼요. 풍랑에도 잘 뚫고 갑니다. 배만 복원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사람 건강하려면 면역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면역력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금방 표가 납니다. 병균이 들어오면 그 병균을 이기지 못하고 몸져 눕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배에만 복원력이 필요하고 우리 건강에만 면역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신앙에도 복원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잘 견뎌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조그만 일인데 별것 아닌 일인데 우리 신앙이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복원력을 잃어버리면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겠죠. 회계를 맡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주판화를 튕겨보니까 예수님을 파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빨리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자. 그런 마음이 오니까요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넘길 테니까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은 30을 받아왔습니다.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팔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려서 예수님 팔아버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6월절 식사 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가 아니지요. 저는 아니죠. 이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가 손을 넣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 믿음이 복원되고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사형이 확정되고 죽음의 길로 내몰리자 이 가룟 유다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돈을 가지고 가서 우리 선생님 풀어주라고, 이 돈 다시 줄 테니까 풀어주라고 그러면서 돈을 던지고 나왔습니다. 견디지 못해서 나중에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곤두박질해서 창자가 흘러나올 정도로 비참하게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답니다. 신앙의 모건력이 그의 삶을, 그의 일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들 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 영적인 지도력도 있고 여러 가지 지도력이 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요, 원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돌아오는 데 한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답니다. 10일 동안 갔다 와도 충분한 그런 시간인데 왜 40일을 돌아다녔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조심했습니다. 은밀하게 다녔습니다. 아니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잡히면. 그러니까 은밀하게 그렇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가서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땄는데 두 사람이 메고 올 만큼 풍성한 땅입니다. 무화과와 그리고 석류를 가지고 와서 이제 모세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우리가 다녀온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땅은 거인의 족속들이, 후손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우리는 절대로 그 땅 차지할 수 없습니다. 뭐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였던 그들이 믿음이 흔들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과 함께 했던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 땅을 취하자는 거예요. 술렁이는 그 사람들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대표들이 한가득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술렁이입니다. 그들을 조용히 하고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자. 그 정도 얘기 들었으면 그들의 믿음이 좀 복원돼야 되잖아요. 근데 더 기울어지는 배처럼 더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믿음에서 지금 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점점점 기울어서 어디까지 기울었을까요? 이제 한 번 더 기울으면, 몇 도 더 기울면 이제는 전복되어서 절대로 못 일어섭니다. 어디까지 갔을까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엎어져 버립니다. 33절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둔 게 아니에요. 다 쓰러져 가고 전복되어져 가는 그들을 다시 복원시키려고 강한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강한 말을 할까요?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들의 귀에 크게 들려주시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기울어가는 그들에게,
믿음이 흔들려서 거의 전복 수준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크게 외치고 있는, 누구를 통해서? 함께 간 나머지 두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가데스 바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두 사람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복되어가는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크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안 흔들렸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똑같은 거 보았습니다. 그들도 그 크고 견고한 성을 봤고요, 장대한 사람들 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흔들렸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흔들렸지요.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보는데. 근데 그들은 흔들렸지만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흔들리지만 견고히 다시 복원해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오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믿음에서 완전히 전복되어 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엔 믿음이 있겠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완전히 엎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민수기 14장 12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내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전복되고 믿음에서 전복되고 무너져버린 너희를 내가 없애버리겠다. 모세를 통해서 큰 백성이 이뤄서 다른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한 거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여기서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다 죽였다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 판단력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난 단 한 가지 가장 큰 명백한 목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 들어갔습니다. 뭐 때문에요?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 복원력이 없이 그냥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흔들리지만 그러나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다시 믿음을 고쳐잡고 든든히 설 수 있는 비결을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만큼은 안 흔들리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견고히 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 40일 동안이에요? 근데 원래 그 땅은 며칠 정탐하면 충분합니까? 열흘이면 충분해요. 근데 왜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은밀하게. 잡으면 죽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지도하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기 전에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여리고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고 세우고 있다가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정탐꾼들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그들을 수색합니다. 누가 건져줬을까요?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나중에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지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정탐꾼으로 갔다가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위협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며칠 동안이요? 며칠? 40일 동안. 우리가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지만 이 숫자는 그냥 40일 수도 있고 많은 가득한 오랜 세월을 의미할 수 있는 그런 숫자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40일 동안 지켜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지켜주셨고요. 그들이 난 날부터 그들을 지켜주셨고요. 오늘까지 그들을 지켜주셨고요. 그들이 정탐하는 그 위험천만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던 거지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믿음에서 전복돼 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면 많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요? 우리 속에 질병이 찾아오면 흔들립니다. 원만한 가정도 질병이 찾아오면 가정이 비틀거리고 흔들립니다. 내 계획이 더디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섭섭합니다. 내 계획이 전혀 백지화되면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감동이 안 되면 냉랭해지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늘 흔들리고 때로는 전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정경민 교수님이 2013년부터 미얀마 오지에 단기 선교로 갑니다. 10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그분이 단기 선교를 다니는데요. 미얀마는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하면 돌에 맞거나 마을에서 쫓겨났거나 큰 핍박을 당합니다. 근데 오지에 가서 수도도 없고 뭐 전기도 없는데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밝은 얼굴로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가 눈이 아파서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다 고쳤습니다. 나중에 그 자매가 돌아갔는데 그 자매 가족이 전부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으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쫓겨난다 그랬잖아요. 핍박받고. 근데 그 가정이 그 말에서 쫓겨났습니다. 2년 후에 그 자매가 사는 마을 가까운 곳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자매가 30분 되는 거리를 쌀 한 포대를 메고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줘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뭐가 감사할까요? 핍박이 있고 집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떠났는데 뭐가 감사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니 그 은혜가 너무 넘쳐서 현재 고난이 그들을 흔들어 놓을 수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얼굴이 꼭 목사님 그 자매만 그런 은혜 받은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는 눈이 그래요. 그 자매만 은혜 받았지요. 우리는 그런 은혜 받아본 적 없거든요. 여러분의 눈이 꼭 그래요.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성공해도 그것은 결국은 실패지 않았어요? 많이 잡아도 그 모든 것은 안개를 잡는 것 같은 인생이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서 머리카락 하나가 의미 있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숨쉬는 것조차 의미 있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실패도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들을 가진, 아무것도 못 이룬 것 같지만 다 이룬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40일 동안, 아니요, 수많은 우리의 일생 다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되새길 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복원력을 가지고 견고히 설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말해요? 먹이라. 그들이 정말 견고합니다. 큰 성을 이루었습니다. 거인입니다.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 낙심천만이고요. 근데 뭘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늘 한결같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도 그러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중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정복 초기에 기브온 사람들이 파죽지세로 막 몰고 들어오는 그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떻게 하면 자기 목숨을 부지할까 싶어서 위장을 했습니다.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 헤어진 신발을 신고 곰팡이가 가득하게 낀 음식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멀리에서 왔는데 당신과 우리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보고 보는 거 보니까 그렇네,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멀리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의 그 지도력이 완전히 바닥을 보인 겁니다. 위기입니다. 정복 초기인데 그들의 지도력이 완전히 위기를 맞았으니 정복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가 지도자로 세움받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치고 백성들 앞에 뭐라고 말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도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속에서 왜 안 흔들렸겠어요? 근데 흔들림 가운데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어땠을까요? 이제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하고 땅을 분배하는데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땅을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주세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러분, 지금 갈렙이 이 얘기하고 있을 때 나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85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85세예요.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85세가 되면 눈썹도 무거워질 시기랍니다. 공감하세요? 그 연세가 되지 않은 분들은 공감이 안 되고, 그 연세가 되신 분들은 눈썹이 무겁다는 의미를 아실 거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근데 그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더 웃기는 거는요, 그가 점령하기 좋은 땅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거인들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한 그 성읍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에서 견고히 선 사람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고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점령해서 나중에 그와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영토로 받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리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보고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 하나님 바라볼 때에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견고히 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설효은이라는 직분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 그 자매가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자기 시댁을 갔답니다. 아이들을 놀고 있고 숨바꼭질하고 있고 자기는 이제 얼른 마트에 가서 장을 보러 갔는데, 이제 이 둘째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갈 나이니까 그렇게 숨바꼭질 하다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길을 못 찾고. 근데 이제 집안의 어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아이가 자기 엄마 따라 마트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야, 너가 데리고 가지 않았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막 화가 얼마나 나는지,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지고 막 자기 분을 풀고, 그러고 이제 막 반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아이를 찾으러 가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리고 이제 한 30분 후에 이 아이, 동네 사람이 아이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내가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나는 아이를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찾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평안했다. 근데 지구명예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 믿음이면 괜찮잖아요? 막 없는 말 있는 말 다 쏟아놓고 나중엔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뭐 그렇게 해놓고 부끄러워했다니까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조그마한 일에 크게 흔들리는 자신을 보고 그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 상황에서 먼저 주님을 찾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자 화만 내던 나 자신이 더욱 부끄러웠다. 한동안 그런 내 모습을 생각하면 낙심이 되었다. 그러나 큐티의 시편 119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나에게 늘 기도하고 큐티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절감하게 되었다.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늘 흔들립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봤을 때에 그들이 든든히 서서 결국 나중에 어디까지 들어가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 베드로도 흔들렸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베드로도 흔들렸지만 그가 회복이 되고 나서 누구보다 귀하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복원력이 정말 중요한 거지. 그 신앙의 강한 복원력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강한 복원력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복원력을 주셔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견고히 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외치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